자, 오늘 114 함께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을 합니다. 6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리기 위하여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7장에는 이제 반면에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배척을 당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그 배척을 당하고 또 은밀하게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6장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 현상에서 가끔은 이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회 현상을 뒤집어 버리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있는 현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회 현상, 자연 현상이 뒤집어지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6장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물고기 몇 마리와 보리떡 몇 개로 5,000명을 먹였다. 만약에 오늘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지요. 그죠? 어디서 거짓 뉴스를 퍼뜨린다라고 생각을 할 확률이 아주 높지요.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니까 생각하지, 어떤 사람이 바다 위를 걸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마술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술이죠, 마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내가 그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봤다 이거죠. 어렸을 때 요셉의 아들로서 자라나는 모습을 봤고 그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봤는데 갑자기 그 목수 아들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게 이제 더 황당한 거죠. 우리가 읽었던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성찬식 예수님께서 살과 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 당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무슨 회개에 망측한 이야기예요. 갑자기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피는 음료수다. 이게 무슨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죠. 이들은 인신 고기를 먹는다. 사람의 피를 마신다. 그들은 이단이다. 라고 이제 그 기독교가 많이 핍박을 받지요. 이 네 가지 사건, 6장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사건만 해도 오병이어,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신 분, 그리고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고 살과 피를 먹는다. 이것만 봐도 기독교를 그렇게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접근을 했냐 이거죠. 차라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하면 쉽게 말씀을 알리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했냐 이거죠. 물론 이 요한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써 30-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학적으로 이것들을 재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가에 대한 팁을 얻냐면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6절 6장 16절에 가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요. 중요한 거는 지금 따라오는 사람들이 제자들 몇 명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보고 그 다음에 떡과 보리떡과 그 다음에 물고기를 먹고 군중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우우하고 흩어졌어요. 근데 제자들과 예수님의 따르는 몇 명들만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을 때문에 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뿐이지. 근데 나는 이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오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왔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표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안 오잖아요. 안 오잖아요.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 아니, 만약에 교회에서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안 오겠어요? 이 예배당 안 차겠어요? 근데 1억 원보다도 더 큰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겠습니다 하면 못 듣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투엘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뻐하고 의지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아무나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를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일날 등산 가고 싶고 다른 사람들하고 여행 가고 싶고 그러게 하고 싶지 않나요? 이제는 경지에 도달해서 아이고 그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아이고 답답하게 주일날 어떻게 한 번도 안 쉬고 52주를 가을 단풍이면 놀러 가야 되고요. 여름이면 여름대로 또 사람들하고 올려야 되고 토요일 주일 황금 연휴 아니겠습니까? 불금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즐거운 삶이 있는데 교회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다니요. 그렇게 세상 가치관에 쌓여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주일을 기다리며 일주일의 삶을 주일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이 주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을 이루게 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내 살과 내 피를 먹는다는 것은 이걸 진짜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자만이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에 임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설교를 1000번을 들으면 구원을 임한다면 1000번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를 5000분을 한다고 한다면 구원을 이루게 한다면 5000분 못할 거 뭐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구원을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임한다는 것을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음 주 성탄절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눈물의 성탄절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줌으로써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셨던 사건입니다. 이제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며 예수님과 연합하며 교회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목수 요셉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신비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의 문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가 태어났더라면 우리 또한 유대인과 별반 차이가 없었을 텐데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의 손에 쥐게 하여 주시어서 또 아무리 성경이 있다 하더라도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절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로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주신 선물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다리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